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진리가 부활과 거듭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 다음 세상에 가야 될 부분이고 믿음으로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면 되겠는데, 이제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 이 땅에 사는 현실에서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한때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을 신학에서도 강조하고, 또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이제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한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점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학은 철학만을 위한 공부는 아니죠. 우리가 하는 공부는 우리가 철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신앙과 별 관계가 없는, 잘못하면 이제 대적 관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철학을 이제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사유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이방 선교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복음서는 이제 표적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을 만나보니까 지혜를 좋아하더라. 지혜라는 그 필로소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복음을 재해석해서 그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서신은 철학서라고 보면 되겠죠. 내용은 그 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걸 담아내는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시대는 어디다 담아낼 건가? 그런 점을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냥 상상만 해서는 안 되고, 철학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또 사회 체계를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걸 배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한 손에는 신문을 쥐고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 신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사회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끝은 이제 그 종교와 신앙과 연결이 돼요. 특히 서양 철학은. 근데 서양 철학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동양 철학도 보면 유교가 나중에, 이제 유학이 나중에 유교가 되죠. 불학이 나중에 불교가 되잖아요. 그처럼 끝에는 이제 종교 철학이 됩니다. 신학과 철학의 경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하이데거도 맨 끝에 가면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하게 되죠. 종교 철학으로 가고 신학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또 신학으로 가게 되면 철학자들이 이제 무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말을 안 하지만, 이제 결국은 그 자서전 그 평전이라는 데 쭉 보면 이제 그렇게 갔다가 보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이제 철학을 공부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 40년 공부한 것 같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따지면 한 30년을 했는데, 그리고 같이 우리 김승 목사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제 철학을 이제 거의 섭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으로 시작된 이원론적 철학, 철학사. 그 이제 이정국 교수의 교재를 이제 텍스트로 해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유럽 철학 흐름도 이제 그런 계통에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들레주가 쓴 이제 철학사는 이제 이론론적인, 에피쿠로스부터 시작된 이론론적 철학을 이제 쭉
이번 학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얼추 다 공부했다고 보면 되죠. 물론 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도 끝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대철학자고 또 뭐 책을 몇십 권씩 막 어떤 100권씩 썼기 때문에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또 더 난해한 건 철학자 본인이 자기 철학이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거 좀 공부하다가 책 쓰고 또 그만두고 저것도 공부하다가 그래서 본인도 정리 안 된 걸 누가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난 플라톤 전문가다, 뭐 하이데거 전문가다, 후설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냥 전문적으로 그걸 많이 공부했다는 뜻이지 그 철학자를 전부 자기 이해하고 뭐 그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후설 같은 경우만 해도 3만 쪽이 넘는 원고를 남겨놨다는데 그걸 다 본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정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내가 후설 전문가고 후설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은 그 시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마다 이제 조금씩 공부한 건 이리관지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철학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 다음 철학자가 어떻게 채우고 그것을 이제 극복했나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번 학기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철학인데 따라오시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철학을 놓치지 말고 이제 방학 때 자꾸 이렇게 리플레이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교재를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맞춰보면 이해 안 됐던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들레즈 철학사 왜 어렵냐 그러면 그것은 그 자기가 뭐 이렇게 대중이나 우리 같이 이제 뭐 초보자들을 위해서 또 친절하게 쓴 그런 책이 아니고 원래 그 철학사 자체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죠. 그냥 여기저기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론론적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전문 철학자들 앞에서 발표한 논문들입니다. 논문. 그리고 그냥 어디 잡지나 뭐 여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 박정태라는 분이 이 철학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저기서 이제 수집해갖고 이제 이리 관지 이렇게 늘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론론적 철학 또는 뭐 이론론적 철학사를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그럼 철학자들 모임에서 발표한 논문이니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용어라든지 뭐 이런 문장이 어느 정도 최고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발표하면서 그 용어를 설명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문장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게 지금 세 번째 강의였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몇 번 더 해도 좋을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철학의 끝은 이원론적 철학이든지 이론론적 철학이든지 그냥 종교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서양 철학 베이스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건가? 그건 이제 들레즈는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 양반은 거의 뭐 무신론자에 가깝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이제 신학에서 출발했죠.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종교철학도 가고 종교철학이라는 책 자체가 또 있습니다. 들레즈는 이제 거기까지 가지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보내준 원고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이제 대부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 반복해서 읽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론론적 철학을 근거로 한 신학적인 작업이 거의 없어요, 현재.
신학교에서 이론론을 가르치지도 않거니와 아직도 이제 그 근대 철학 신학교 지금 현재 있는 교수들이 막 새로 바뀌질 않고 뭐 10년, 20년씩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철학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 가만히 자기가 공부한 것만 가르쳐도 뭐 공부 잘 나오고 그러는데 골치 아프게 뭐 새로운 철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신학을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나이 먹었으니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대 철학에 기초한 근대 신학을 공부한 걸 계속 뭐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불쌍하지. 목회해야 될 현장은 완전히 이론론으로 바뀌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직도 이론론에 머물러 있고 예, 뭐다 지금 얘기하는 그 신학자들이 다 이원론적 철학에 근거한 신학자예요. 뭐 어거스틴, 뭐 아퀴나스 이런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중세니까. 그 외에 우리가 뭐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레도 그렇고 뭐 장로교 칼빈도 그렇고 뭐 무슨 청교도 신학 이게 다 이제 이원론적인 철진한 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웨슬레를 얘기하고 뭐 칼빈을 얘기하고 뭔가 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돼버려갖고 그런 뭐 신학도 하지 않거니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해봤자 뭐 듣지도 않아요. 완전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가끔 말씀드렸는데 깝깝한 건 현장 목회자예요. 근데 뭐 신학교 교수들 데려다가 무슨 뭐 세미나 다 그러는데 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잘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현장의 성도들을 상대하고 이 시대에 변화된 시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제 현장 목회자들이 고민을 안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철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철학자들은 그걸 안 해주고 하이데크 같은 사람 없고 신학자들은 뭐 공부도 하지 않거니와 또 언제 공부해가지고 뭐 새로운 신학자가 신학 자체가 없어요 지금 어디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번역되거나 소개된 게 없습니다. 이론론에 기초한 이론적 신학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신학은 이제 현장 목회자에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얘기했지, 뭐, 니버라든지, 뭐, 바르트라든지, 뭐, 보네퍼니, 뭐, 다 이게 현장 목회자죠. 거기서 깝깝하니까 글쎄, 그분들이 이제 현장의 소리, 상황을 듣고, 폴틸리가 한 얘기가 그거죠. 상황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맞으면 뭐 시대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그 작업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시기니까 이원론에서 이론론으로 변화돼 버렸으니까 세상은 이미 돼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서론적인 이해를 갖고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한번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걸 꼭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목회하는 개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냐도 관련이 되는 거고 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또 맡기고 이건 밤낮으로 공부하고 고민해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도 해석하고 설교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디 인터넷에 설교 100개를 다니지 마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론론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신학자나 또 설교자의 설교는 이 시대 상황을 핀트가 안 맞아요. 잘. 정확히 알고 성경 해석해야 되고 설교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그걸 서론적인 걸 이해를 하고 오늘 이
원고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서론 부분.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우리 김성우 목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고. 철학에서 신학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간의 속사람이 가려졌다. 예수가 원죄를 대속하자 원죄로 가려져 있던 속사람의 형상이 드러났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내부 또한 살아났다. 옛사람과 새사람. 예, 아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세미나의 이제 이 전문 세미나 주제는 이제, 거듭남 문제를 논하려고 합니다. 거듭남의 문제. 그래서 이론론 철학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원론적인 철학으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론론적 철학, 들레지 철학에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들레즈 철학사를 공부한 가장 큰 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에서 뭐 다른 것들은 뭐 웬만하면 이해가 다 되는데 이 부활과 이 거듭남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뭐 뭔 얘기인지는 그냥 얼뜻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서 공감이 되도록 철학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죠. 부활은 이제 부활절 때 많이 다루고 또 뭐 내세에 가서 있을 일인데 이 거듭남은 지금 당장 여기서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가능해야 이제 부흥도 되는 거고 뭐 거기서 무슨 기적과 표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거듭남에서. 근데 그걸 모르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될 부분을 잘 모르고 엉뚱한데 낭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이건 그 기독교 핵심들을 다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제 본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아담 때 원죄를 범함으로써 정령 죽는다고 했을 때 속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남은 건 자연인이라고, 자연인. 그래서 이제 겉사람만 남고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속사람은 뭐 삭제됐다고 그럴까요? 뭐 제거됐다고 할까요? 없어졌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예수께서 원죄를 대속하자 그 속사람이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속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겉사람은 허상이고, 왜냐하면 죽으면 다 이제 없어질 거니까. 속에 있는 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태초에 만들었던 인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중적 인간이 됩니다. 내부에는 속사람이 있고, 외부에는 겉사람이 있고. 이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부 시몬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부 시몬만 있었어요. 자연인이죠. 겉사람만 있는 거죠. 그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원죄가 대속되면서 자연인, 겉사람, 어부 시몬 속에 그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중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겉사람이 지배를 하느냐,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사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핵심 진리가 여기서 다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것도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그냥 열만 내갖고 대속이 중요하다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니네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옛사람과 새사람 또 읽으세요. 김성욱 쌤 또 읽어주세요. 옛사람과 새사람, 아담의 원죄가 있는 사람은 자연적 상태만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옛사람이다. 플라톤의 이원론과 들레주의 이론론으로 이해 가능한 인간이다. 어부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연적 차원의 인간만 있는 육적 차원의 인간이다. 불신자는 모두 이런 상태이다. 새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담의 원죄를 대속한 후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되살아난 사람이다. 야,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속사람을 새사람이라고도 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같이 갖게 된 전체를 새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담의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저주를 안겨줬는가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연적 사람. 근데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적 상태의 사람. 속사람이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예수가 대속할 때 모든 인류 전체가 속사람을 이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렸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덮여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속사람이란 우리 김민종 목사님 읽으세요. 속사람 영의 사람이란 이 속사람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다. 겉사람 어부 시몬 속 사람 영의 사람 사도 베드로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중 구조의 사람이 된다. 겉사람은 어부 시몬의 이데아가 자연적 진료를 만나서 만들어진 자연인이다. 속사람은 영적인 이데아가 영적인 진료를 만나서 만들어진 사도 베드로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강의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물론 강의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론론적인 그 들레즈의 이제 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플라톤은 뭐, 이렇게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초월적인 이데아가 진료의 세계에 분유가 되면서 사람이 탄생했고, 사람의 인생이란 이 진료에 갇혀 있는 그런 이데아가 다시 그 이데아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에로스. 그런 과정이 이제 인생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원론적인 설명이죠. 근데 이제 이론론에서는 그 이데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잠재적 공통의 평면이라고 하는 또는 뭐 선험적 장이라고 하는 그냥 자연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그 개념이 옛날 개념이라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세계 전체를 그냥 뭐 잠재적 공통의 평면 이런 새로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뭐 스피노자라면 신적 자연적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선음적 장이라든지 잠재적 공통의 평면이라고 하는 이 자연, 이 세계 속에 이데아와 진료가 같이 있는 거죠. 본래가. 그래서 원래 이데아와 진료인데 또 플라톤의 이데아와 헷갈릴까봐 프랑스어로 이데라는 말을 썼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이데아나 이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들레즈는 자연적 인간으로서의 겉사람으로서의 그 이데아와 진료가 같이 있다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같이 만나면 이제 자연이 되는 거죠. 그 인간도 되고 뭐 무슨 원숭이도 되고 무슨 사과나무도 되고 다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만난 다음에 회로라고도 하고 이제 시나리오라고도 하는데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따로 있다가 만나서 뭐 사과나무를 좀 예를 들면 사과 씨가 되고 그것이 그다음 회로는 뭐냐면 이제 싹이 나고 그다음에 회로는 그다음에 시나리오죠. 그다음에 이제 참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도 나오고 뭐 잎사귀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가 그 사과가 열리고 또 뭐 떨어지고 이런
정해진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로라고도 하고 시나리오라고 돼요.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약간씩이 달라질 수가 있지. 생이 약동해서 클 수도 있고, 뭐 뚱뚱해질 수도 있고, 뭐 홀쭉해질 수도 있지만 그 코스를 따라가는 거죠. 그 과거는 기억 또는 회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뭐라고 용어를 바꿔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쭉 따라가서 나중에 죽어요. 죽으면 또 이 자연세계 안에서, 즉 잠재적 공통의 평만 안에서 그 이대는 이대로 가고 진리는 진리로 갔다가 다시 또 만나서 씨가 되고 싹이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걸 연겁회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자연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그런 식으로 설명할 때 그걸 이제 다 공감을 하는 거지. 이 시대 사람들은 이론론적인 사회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고 보면 기독교가 어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들레즈가 한 철학을 내용에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종교 철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된다든지 그것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들레즈가 얘기한 그 정도는 이제 아담의 원죄, 성경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속사람이 죽은 인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가 딱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아담의 원죄가 용서되고 보면 이 겉사람, 자연인으로서의 자연적 사람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라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를 믿고 원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지. 그냥 자연적인 인간은 있다, 자연적인 인간은 죽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대속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잉태된다고 할까 아니면 없어졌던 것이 다시 드러난다고 할까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시몬, 어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렇게 살다 죽지. 근데 예수를 믿고 대속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그 사람의 속사람이 또 영의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영의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라는 존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철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론론적인 들레즈의 철학 입장에서 봤을 때 이데와 자연적 인간의 이데와 진리가 만나서 시몬 어부 시몬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대속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그 시몬 그 어부 시몬 속에 사도 베드로라는 영적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걸 성경에서는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철학적인 베이스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펄쩍 뛰는 것처럼 건너뛰듯이 뛰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냥 믿으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근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철학적인 설명이 이해 가능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믿음까지 포함이 되는데 설명이 전혀 없이 믿으면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너무 갑자기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철학을 할 때 늘 프로세스를 얘기했잖아요. 철학은 보다 배우의 근원적인 걸 찾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하는 그 내부를 설명해주는 과정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론론적 철학에서 봤을 때 이론론적인 이 자연, 잠재적 공통의 평면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연적 인간의 이데와 진료가 같이 만나서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성,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기억, 사람이 태어났는데 뭐 원숭이가 되진 않잖아요. 뭐 염소가 되진 않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 안에서 계속 발전해가는 거죠. 태어나서 갓난이었다가 그다음에 뭐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뛰어다니고 더 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로가 있어요. 회로. 그래서 뭐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중학교를 가든 하여튼 그 성장에 가는 회로가 있다고. 다르게 가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회로라고도 하고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그래도 이제 나중에 뭐 또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손주도 그러다가 죽으면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진리는 진리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또 다시 흩어져 있다가 어느 계기에 만나게 되면 그게 뭐 이제 엄마 아빠 뭐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애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연거폐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론론적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자연이나 다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적인 사람 속에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발견되는 거지.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태초의 사람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보여준 거지. 목수 예수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설명되지 않는, 철학에는 없는 그런 내적인 프로세스. 어떻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것이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도대체 뭔가를 블레즈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까? 그 프로세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블레즈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다.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인데요. 또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7장의 바울, 예수를 믿고 나면 성도의 내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서로 싸운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 겉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 속사람이다. 속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바울의 내부에서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인가 호소했다. 고통당했다. 하와의 내부에서 싸우던 두 법이다. 하와는 이 법의 싸움에서 육신의 법이 이겨서 저주를 받았고 바울은 이 두 법 중에서 성령의 법이 이겨서 축복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만 로마서 7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로 그냥 자연적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원죄가 대속되고 속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지.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인 원래부터 그 속사람이 죽었던 아담의 그 원죄 이후에 태어난 자연적 인간 겉사람으로서의 바울은 겉사람이 추구하는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그다음에 랍비 율법 학자도 됐고 뭐 귀족 바리새파도 되고 뭐 부자이고 뭐 가질 거 다 가진 그걸 무장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태어날 그런 속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둘이 싸우는 거지. 근데 이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건강한 자로다. 그런데 본인이 결단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싸우고 있으면 사람 미치는 거죠. 어디 지옥 같은 거예요. 삼만금칙을 골짜기가 뭐예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하와가 이제 두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한 마음은 이제 속사람이 죽기 전에 하와죠. 그러니까 속사람으로서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왜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러냐. 그런데 육신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말도 선악과를 보면 침이 생기는 이 육신으로서의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보는 뱀의 말을 듣고 먹고 싶은 거야. 둘이 이제 싸우는 거지. 속사람은 성령의 법을 쫓아오라고,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쫓아오라고, 먹고 마시고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이 싸울 때 이제 이제 시험에 든다. 이제 제가 최근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주 기도원에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해석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제 좀 영감을 얻게 됐는데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시험은 그게 크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또 세상 사탄의 말, 창조주의 말과 피조물의 말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에 들 때 시험이라고 그래요. 하와를 지금 설명한다면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과 먹지 말라고 하는 마음.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먹으라고 먹으면 더 좋아진다는 건 사탄의 말인데 이게 두 개가 내 마음속에 하나만 있을 때는 편한데 두 마음이 들으면 이제 이게 시험에 드는 거지. 시험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건 뭐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건데 하와가 그 다음 단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취하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시편후 1편으로 돌아가서 같이 보면 그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게 나오잖아요. 그 복이 없는 하와는 악인의 꾀니까 악인의 말이죠. 악인의 말. 죄인의 길. 처음에 이제 시험에 들었다가 죄인의 길에 들었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고 가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행동 옮기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악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로마서 7장의 바울도 보면은 시험에 들은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니까. 근데 하와는 여기서 시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을 따랐거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덜컥 선악과를 따먹고 악행을 했고 거기서 저주를 받게 됐다는. 근데 이 상태에서 바울은 여기서만 호소만 했지. 근데 이제 쭉 나머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여기서 하와와 반대로 시험에 들은 건 사실이에요. 두 마음이 싸웠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육신의 법을 따라잡은 사단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서 아주 죽였다고 그래요. 죽였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죽였다가 또 빠졌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죽이고 성령의 법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몸에 품고 있어 죽을 지경이야. 뭐 아주 간단할 수도 있는데 뭐 교인이 목사도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인들도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딱 끊어버리면 간단한데 눈치 보고 교인 눈치 보고 또 마누라하고 싸우고 뭐 애들도 뭐 아빠는 목사님이 내가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어디 가면
냄새 나고 막 껌 씹고 막 이렇게 그런 짓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시험에 들어있는 거지. 빠지고 악행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되니까 그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지옥에 있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양심과 성령이 계속 권난하고 육신은 아니 이게 무슨 구원하고 관계가 있냐고 이제 이거 딱 한번 하면은 스트레스 싹 풀리고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데 그게 뭔가 시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안 믿는 상태였다면 고통도 없지. 그냥 한 마음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겉사람만 있는 상태니까. 근데 속사람이 생기면 계속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목회자가 이제 목회라는 건 격려를 하는 거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른 선택, 예수께서 보여준 바른 선택. 그래서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는 거, 그런 걸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는 거예요. 첫 아담 같이 갖고 어떻게 됐냐? 저주받아갖고 안 됐잖아. 본인들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또 자식들이 막 또 저주받아갖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지.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이들이 밟는 땅마다 엉겅퀴가 나고 막 농사도 안 되고 가축을 키워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대로 갈래?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지. 그런 걸 자꾸 예를 보여주는 전례를.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설명하면서 선택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선택은 각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의 문제. 네, 김지숙 목사님. 거듭남이란 겉사람 어부 시몬 속에 있는 속사람 사도인 베드로가 거듭났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세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거기서 이게 강조가 돼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게. 그냥 뭐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성령 세례 문제가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은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 예수께서 원죄를 대속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의 저주가 풀렸다. 피조물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도움을 고대하고 있다. 맏아들 예수가 시범을 보이고 성령 세례를 구하여 구원하는 방식을 계승해 달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께서 이제 대속할 때, 원죄를 대속할 때 다 저주가 풀렸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이제 그 성령만 임하게 되면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속사람 같은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각자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의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동의를 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피조물들은 수동적이에요. 그냥 원래 저주받은 게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환경을 신이라고 저주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벼락 맞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 피조물들. 그런데 아담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나올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어부 시몬 속에 사도 베드로가 들어있는 것과 같이 사람은 약간 특수하죠. 이제 마가용의 다락방에는 개척교회가 들어있는 교회가 들어있는 거죠. 거듭나면.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사악한 예루살렘 속에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면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 속에는 이미 그 건강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겉모습 있게 된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을 추적해보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이 드러나면서 겉사람이 막 낡은 옷을 벗듯이 다 벗어 제끼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된다. 문동이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아담의 원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다 거꾸로 추적해 보면 원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럼 예수 믿고 원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아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땅이 오래돼갖고 막 이렇게 산성화되고 죽은 땅도 그 믿는 자가 기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땅처럼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뭐 자연의 일부를 또 뭐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걸 시범을 보인 것처럼 이제는 그걸 우리가 계승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께서 그걸 해준 것처럼 우리 이제 뭐 둘째 아들 뭐 여성 같으면 뭐 둘째 딸 뭐 셋째 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정에 성령이 임해서 가정교회가 되게 만들고 도시에 성령이 임해서 그런 도시가 변화되게 만들고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달라. 사도행전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서 시범 보인 것을 사도들이 계승한 거죠. 사도들뿐 아니라 일반인 108명이 성령 받고 이제 그 일을 계승해서 한 거죠. 일반화되고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핍박자 사울이 성령 받고 바울이 됐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개인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거듭날 수 있다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마가 의원의 다락방이 그 집이 성령 받고 이제 개척교회 초대 개척교회 됐는데 나중에 보면 고넬료의 집이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교회가 가이사랴의 개척교회가 됐거든. 그 집이 또 바다 건너서 루디아의 집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이제 어느 외떨어진 동네에 한 집이 거듭나면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도시는 어때요? 예루살렘이 거듭났잖아요. 사마리아라는 도성이, 사마리아도 예루살렘 성에 이게 서로 비교가 될 만한 북쪽의 성이잖아요. 그게 거듭났잖아요.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죠. 안디옥은 어때? 이방 지역인데 바뀌었잖아요. 필리포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제 전례가 있긴 하죠. 제가 가끔 소개하는 라마라육 같은 데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거듭나서 그 지역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특별한 사무엘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고 기도함으로써 그런 도성도 만들고 사람도 거듭나게 하고 도성도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가 이렇게 거듭난 것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거듭났는데 또 바울이 그 루스드라 가가지고 안진뱅이를 똑같은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 된 사람이나 가정이나 도시나 환경상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나 더 나가서는 뭐 하다못해 동물이나 무슨 대지 땅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그 다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대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뭐 있는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아주 고기도 못 살고 센 물이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 전에 보면 소금을 집어넣고 단물을 만들기도 했고 마라의 쓴물을 뭘 집어넣어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단물이 되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 동네에 물이 아주 못 쓰게 생겼다.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물이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말은 좋아요. 말은 잘해. 뭐 여기다 뭐 족자를 써서 붙이고 하는데, 그 뭔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 단어만, 그 문장만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 뭐 먹으러나 다니고, 뭐 놀러나 다니고, 뭐 무슨 차 끌고, 무슨 그런 걸 하지 말고, 축구나 하러 다니지 말고, 이걸 좀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왜 가만히 있냐는 거지.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고대. 고대한다는 건 뭐 아주 큰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좀 품고 기도를 해달라. 거듭나게 해달라. 이건 이제 대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부흥을 얘기하고 뭐 다 그러는데 이게 거듭나면 부흥이 저절로 됩니다. 거듭나는 게 이미 부흥이 돼 있는 걸 덮여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자연인을 갖다가 막 생짜로 그걸 막 끌어오려고 막 해봐 안 되거든요. 데려놔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거든요. 알고 품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데 속사람 속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도시 이런 걸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상이 보이거든.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예루살렘도 보면 예수님 죽였던 도시잖아요.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고 보니까 발칵 뒤집혀서 거듭나니까 막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난리가 났어. 우리가 사는 저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성남에 있는데 성남도 굉장히 사악한 도시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뭐 할머니밖에 없다, 뭐 애들이 없다는 뭐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기 성령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신도시가 될지 서울에서 차 타고 매주 올지 모르잖아. 안 된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목표 그만둘 생각이나 하고 빨리 은퇴할 생각이나 하고 뭐 다른 거 할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그래서 그 도시도 우리가 사는 지역도 거기는 목회자가 있는데 고대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지역에 성령이 좀 임해가지고 라마 라요처럼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처럼 안디옥처럼 만들면 좋겠다. 예수님이 했던 걸 좀 계승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눈.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속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겉사람은 허상이고 속사람이 실상이다. 성도들은 전례를 근거로 허상 속의 실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상은 어떻게 보냐 하는 문제죠. 그 밑에 읽어보세요. 목수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시몬 속에 베드로를 볼 수 있다. 마가의 집 속에서 교회를 보면서 고넬료의 집 속에 교회를 볼 수 있다. 예루살렘 속의 성실을 보면서 사마리아 속의 성실을 볼 수 있다. 미문 앞에 안전뱅이 속에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속 건강한 자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보여야 애통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가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속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예를 시간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가 저는 성남이지만 성남의 이 도시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이 도시가 거듭날 수 있다. 그 속의 그런 영적인 도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전례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때 뭐 콜롬비아 뭐 보고타라는 도시에 뭐 거기다 성령 임하는 것을 이제 목사들이 뭐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시고 뭐 성령 임재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도시에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거기 방문하러 가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지역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 성경에 소개된 도시처럼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걸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들여다보는 거지. 실상을. 뭐 예루살렘 됐으면 사마리아 되는 거고 사마리아 됐으면 안디옥 되는 거고 안디옥 됐으면 빌립보 되는 거고 거기 됐으면 성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들어왔나요? 아, 강한빈 목사님 읽으세요. 지상 천국의 성취. 지상 천국의 성취.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지상에서 천국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설사,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사는 이제 뭐 미리 예고가 항상 됐죠. 뭐 예를 들면은 창세기 15장에 출애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됐고, 그 예레미야 25장에서 이제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고가 됐고, 그게 됐고. 지금은 역사 예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지구를 쭉 돌고 있는데, 뭐, 소아시아, 또 유럽 거쳐서, 영국 거쳐서, 미국 거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다. 이런,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가, 이제 그 내적인 사람 개인에게도, 이제 눈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을, 믿음의 눈으로, 시몬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도 베드로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영적인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걸 이제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나면 정말 저는 다른 존재가 돼서 큰일 할 텐데, 껍질에 쌓여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안진뱅이를 볼 때, 저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이 됐을 텐데 저렇게 불편하게 앉아있고 동량이나 해먹고 얼마나 불쌍하냐. 저 품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게 이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악령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으니 너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그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악령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오늘 참여한 목사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평생 가게 되고 천국까지 가는 거지.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 건설사 안에서 먼저 이걸 경험한 예수님에서 시작된 이것이 사도들로 그 다음에 계승됐던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구원 사역도 중단되고 거듭남도 중단되고 다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대해야 되고 이런 실제적인 상황이 계속 계승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사람 속사람 대한 얘기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이라든지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도 없어졌죠. 이 부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플라톤적인 철학에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들레즈의 이론론적 철학에서가 설명이 더 쉬워. 이걸 되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걸 끊임없이 시도를 해봐야 돼.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시도해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돼. 작업이죠. 이게 이제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또 이제 교인들을 이제 이걸 경험시키지 않고는 교회 하나님에게 달려있게 만들지 못해요. 뭐, 아유, 목사님 사모님 친절하셔갖고, 뭐, 매번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뭐, 또 김치도 담아다 주시고, 뭐, 부침개 내다 주시고, 미안해서 교회 못 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이 안 된다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체험, 만남의 경험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이사 가면 그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 그 사람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집중할 건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황과 복음의 문제 또 읽으세요. 철학과 신앙. 네. 예, 맞죠. 여기 좀. 이 세상의 사상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대 자연 중심의 시대에서 신 중심의 시대를 거쳐 인간 중심의 시대에 왔고, 인간 이성 중심의 시대를 지나왔다. 인간은 자신을 날파리와 같다고 생각했던 고대 시대와 비교하면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이 시대에 훨씬 성숙해졌다. 하나님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다. 고대의 인간을 하나님이 동역자라 하지 않았다. 신약 이후의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다. 고대 이전에 예수께서 지상에 오셨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이 세상과 그 교회를 이제 분리시켜 갖고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히 뭐 저주하고 뭐 무관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이성이나 또 인간의 그 성숙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봤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날파리 같은 존재로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거의 짐승만도 못하지. 그랬는데 이제 그 신의 신탁, 델피 신전의 신탁을 받으면서 우리는 신에게 부탁을 받을 만한 존재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의 그 신탁에서부터 인간이 자기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인간이 뭐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20세기 이제 쭉 이렇게 거쳐오면서 인간이 자기 이해가 많이 달라졌고 많이 성숙이 됐죠. 그래서 크게 성숙된 건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페리클레스라는 황제 때 그리스의 그 문화가 많이 발전했죠. 뭐 신전도 짓고 뭐 그러니까 도시도 건설하고 뭐 학문도 부흥하고 뭐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이해가
위상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우리 21세기 그때 책도 봤습니다만은 20세기인가요? 거기 보면 인공위성도 보내고, 뭐, 또 음악도 발전해갖고, 뭐, 실험계에서 16음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도 되고, 뭐, 영화도 발전하고, 과학이나 예술이나 학문 전체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너무 교만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할 정도로 확 발전이 됐죠. 그래서 역사 속에 두 번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페리클레스 황제 때 로마 그리스 시대에 20세기에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할 때 인간의 위상이 높이 올라갔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한편에 보면 하나님도 쓸만한 도움자를 쓸만한 인간으로 성숙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자기를 날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인간들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 보통 다 대학 나오고 대학만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의 사람들보다는 이제 쓰기 좋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그 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도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철학의 발전과 또 이 교회 내부 신앙의 발전이 같이 간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철학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유익함이 되는 거고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익함인데 이걸 어떻게 종합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일에도 도움되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좀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한